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로 청지기가 범한 죄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나요? 키워드는 청지기, 낭비, 결산, 사람들, 영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낭비한, 불경건한,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은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앞서 나눈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 형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은 이것이 왜 은혜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그 내용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으니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즉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주인이 일을 맡기실 때 주인은 무엇을 할 권한이 있다? 그를 심판할, 그를 정산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정산에 따라서 상보를 주실 권한이 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징계를 받아서 그가 쫓겨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청지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럽구나. 자, 그가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에는 이제 기력이 딸려서 결국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구걸하자니 그래도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그래도 지위가 있던 사람인데 그동안 하던 명성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랬을 때 한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혼자서 벌어먹는 것은 이제 힘들게 되었는데 내가 다른 이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냈는지는 다음 단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주인의 권속들을 잘 길러야 돼요. 잘 양육해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까지, 교활한 자까지 청지기는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항상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면서 고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들은 격려하여서 힘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대가 돼야 돼요. 그들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6절과 39절을 보시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그녀는 앞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이어서 39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 말씀에 또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의 힌트가 있습니다. 도르가가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영혼들의 약함을 채웠어요. 즉 그는 사람을 돌보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돌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요? 그 내용을 증언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과 22절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고넬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장 22절을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네, 그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 민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예요.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주체들입니다. 그곳의 관부예요. 그곳의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특히 누군가보다 먼저 되고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되도록이면 적게 일하고 많이 걷는 거.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인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결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행동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자, 5절에서 9절 말씀을 주인은 죄를 범한 청지기가 왜 지혜 있게 일했다라고 평가하나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우리가 앞서 나눴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형이 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나 염소 타령을 하게 되었나를 확인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나의 탐욕과 나의 자아 성취와 나의 만족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소나 염소 타령을 했던 거예요. 물질의 타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엇과 동일해요? 주인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이유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잔치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잔치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던 기업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도리어 제물로 무엇을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돌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믿는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탐욕의 도구화 되어서 내 자산을 더 늘리고 내 땅을 더 늘리고 내 소를 더 늘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하려고, 그런 영적 간음 상태에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도리어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즉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뭘로 바꾸려고 해요? 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즉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무엇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즉 주인의 재물로 탕진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었는데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다? 주인의 기준에서 봤을 땐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였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도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의 마음도 거절하고 이 기쁨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가족들의 마음도 거절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로 마음을 얻는,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람 중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자, 옳지 않은 청지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청지는 여전히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얻었다?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얻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극히 제한적인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안 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드려서 나는 열심히 드리는 의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긴 즐거워하는데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나를 희생하려는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형의 경우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책임은 다 형이 지고 있었어요. 형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없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생명이 누구예요? 자기 아우예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물질 때문에, 물질적인 대우 때문에. 그 상황과 비교하면 이 청지기는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에 얻을 때, 사람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로 말로 하면은 영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영혼이 중심적이고 물질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 재물을 뭐 하는 데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쓰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24편 1절을 보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뭐 하는 종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이에요. 이걸로 먹고 사는 종이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그리고 40절을 보시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자 종들이 의아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일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앞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니엘이 얘기한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왜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왜 이것을 권유한 겁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주 되신 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왕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다니엘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도리어 탐욕에 빠져서 사람을 내 탐욕의 도구화해서 물질 싸는데 사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내가 탐욕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영혼을 상처 주고 쫓아내고 그들과 대면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악한 청지기가 도리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지혜보다 못한 지혜로 살게 되는 이 어리석은 죄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가족들,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내일 노년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세를 준비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방법과 목표는 다르지만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의의 아들인 성도들은 옳은 방법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자신을 점검하고 내일을 말씀 안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성도들은 신령한 일을 위하여 더욱 수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게으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일에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성도들도 자기들의 영혼에 관한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잠시 동안 사는 세상에서 쾌락과 취미와 골프 등 세상 일에 바치는 시간과 노력에 반비례하여 영원한 일, 즉 교회 봉사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 생활에 냉담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장막집을 순식간에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확인한 성도들은 신령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하게 하신 물질은 참되고 가치가 있는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중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내세를 위한 담보물이 된다는 말 같이 인간의 참된 부귀는 얼마를 소유하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는가, 얼마나 나눴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돼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충분히 알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선악간의 모든 심판, 정산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동역자를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며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대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데 낭비하며 은혜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욕심으로 더 채우기에 급급함을 용서해 주소서. 물질을 보기보다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세상 평가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중심에 두게 하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